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들었던 그 창세기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바로 땅에 있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었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습이 오늘 5절과 6절에도 보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동물도 보시면 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었냐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PPT 띄워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하지 않은 특별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진흙과 같은 그 인간에게 코에다가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숨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뜻하는 그 본질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동물 안에는 성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정말 존귀한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그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우리는 이곳을 에덴 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장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낙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 에덴을 표현할 때 다른 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 떼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1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이 에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에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사람의 창조가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이 에덴의 주인을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주인이시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화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날마다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 에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실 이사야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에덴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에덴에 나타났던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는 성경 전체를 보시면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성막에서 나타났고 다음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한 그 장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도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역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소위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말하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명칭입니다.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빈 공간 보이시죠?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이 공간 사이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이 방에 들어가서 들었던 것이죠. 10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과의 그 온전한 교제는 성막과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충만한 영광은 완벽하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셨고 완벽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신 기도였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성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파괴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또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파괴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다음,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물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세승교회 적혀 있죠.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신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셨듯이 지금도 자신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자신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인 이곳,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곳 새순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기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과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그분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부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또 내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회개하여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막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